제가 뒤에서 너무 감동적인 찬양에 눈물이 막 나서 우리 꼬맹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우렁차게 불러내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미 중에 하나입니다.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 이 경찬을 들으며 등단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녁 집회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루하루 마무리를 지어가는 시간인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뭔가 모르게 아쉽다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2번 남은 시간,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일찍 출발을 해서 왔는데요. 이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제 주말이라서 막히는 시간대가 금요일이라서 평소보다 한 조금 더 빨리 해서 4시 반쯤에 출발해 왔는데, 바로 뒤에서 사고가 났는데 간발의 차로 그 사고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아찔한 순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회를 위해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사고로 차가 부서지거나 또는 제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면 오늘 전도회가 온전히 진행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다시 이 안식일,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 순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안식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첫째 날에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 날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그 구원을 경험하는 도구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넷째 날은 우리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5째 날인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기초, 믿음의 기초, 변화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빛이 담긴 십자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저녁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전도회 5째 날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비오니 주님,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 충만함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준비시켜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 우리의 마음에 울려지게 하시고 꼭 새로운 결심과 각오와 헌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2가지 성경절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쭉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선하고 착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예수님 안에 존재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도 보면 그 다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뭐와 같이 연결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해달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고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베풀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부드럽고 달콤하고 자상한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즉 이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가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만이 진정으로 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거부하게 되는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 알기를 원한다면,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원한다면, 정말로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 저와 함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그날 벌어진 사건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면, 때는 서기 31년 어느 봄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33세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사형 집행 허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형 집행 허가가 떨어진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오전 8시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오전 9시 정도에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는 한 4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450m의 거리인데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천천히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면서 정말 간신히 사력을 다해서 그 언덕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어쨌든 1시간 정도 걸려서 9시에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게 되는데, 근데 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 언덕에다가 이 죄수를 매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공개하면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근데 그 언덕에 도착해서 이 로마 병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이 청년의 옷을 완전히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속옷까지 다 벗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 예수를 선생이라 부르던 제자들이 이 장면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선생이 완전히 속옷까지 다 벗겨진 채로 이제 그런 어떤 상태로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팔과 다리에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 청년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당시는
당시에는 이 6월절 날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본 이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추측해 보는 건데 당시 이 청년의 얼굴은 4번의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등은 2번의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완전히 누더기처럼 변해 있었고, 그리고 전신에 피가 흘러서 온통 피범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청년의 모습은 그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한 아주 흉악한 죄인이,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이 다 피가 범벅이 되고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 모습은 어디를 봐도 그가 평소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실제 시편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이 당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 말해 당시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벌레같이 보여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어떤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그 어머니까지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이때 이 십자가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게 되고 그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장면이 참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원들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너가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 너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조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생각하기를 이 청년의 죽음으로, 이 청년으로 인한 모든 소동은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3년 반 동안 이 청년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들은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 완전히 소멸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은 후에 이 청년의 죽음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진실이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모습은 바로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한치의 틀림도 없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증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더하여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갔던 이 30대 청년이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토록 처참하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 이사야 53장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96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이제 마지막 4학년을 다녔는데 97년도 2월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IMF 전이라서 IMF가 터지기 바로 한 해 전이었거든요. 경기가 너무나 좋아서 이미 대학 3학년 때부터 절반 이상이 기업에서 와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채용해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학 4학년 졸업할 당시에 우리 과에서 채용이 안 된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100% 다 채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다못해 학생운동을 하면서 수업도 안 들어오고 거의 학점이 바닥이던 친구들도 단지 공대를 다녔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다 채용이 되어서 100% 채용이 가능하던 그런 시기가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 시점에 채용이 안 된 친구가 딱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고요. 또 한 친구는 이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이제 다른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채를 준비하면서 있었어요. 2사람만이 이제 2학기 들어가면서 채용이 이제 졸업할 그 즈음에 채용이 안 돼 있었어요. 서로 막 위로하면서 같이 지내던데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그런데 그 친구마저 11월 달에 한전 공채 합격이 돼서 이 친구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졸업식 날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아이들 빼고 당시 과에서 유일하게 취직이 안 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양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걸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주 5일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고는, 제가 전기공학이 전공인데 건설회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건설회사는 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한 대학 동기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식을 가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친구가 대우건설을 다니는 친구라서 서울역 앞에 보면 대우빌딩이라고 하는 그런 큰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 우리 과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들어간 곳이 대우건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좀 불편해서 안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 결혼식은 제가 도저히 안 갈 수 없는 너무나 절친인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전부 다 친구들이 명함을 내밀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나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갔었다는 등 전부 이제 신나게 사회 초년생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직장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들 사이에 제가 끼어 있었는데, 근데 2시간 동안 전 거의 한마디도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2시간이 지나가던 그때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재훈아, 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근데 이 질문이 갑자기 편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질문이 마치 넌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남들은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는 이런 질문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색하게 난 아직도 하는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얼마나 불쌍하게 쳐다보는지, 물론 그렇게 안 쳐다봤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제가 얼마나 무능해 보이는지,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는지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내내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아닌지 말해달라고. 그러면서 서울역에서부터 의정부역까지 돌아오는 길 내내 막 속으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막 부르짖으며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울하게 지내던 어느 날, 제가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읽다가 그중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를 읽는데 마음이 막 사무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유 가운데 한 여인이 하찮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여인이 방바닥 어디에 떨어진 그 하찮은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등불을 들고 온 방을 쓸면서 그 은전 하나를 찾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그 여인이 그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어떤 구석에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찾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동전 하나를 찾았으면 그 하찮은 동전을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데, 그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이웃과 벗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열고 기뻐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비유가 십자가 이야기와 같이 겹치면서 마음에 사무쳤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는 동전 한 입밖에 안 되는 가치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한테는 잃어버리면 그냥 찾지도 않는 하찮은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하찮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바닥을 쓸고 농을 옮기고 책장을 치우면서 온 방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에 동전 한 입 같은 나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우주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인가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인 십자가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하나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치 나의 부모처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너를 다시 찾기 위해, 죽어가는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내 생명을 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온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십자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2000년 전 벌어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이 하늘에서 일어났는지를 꼭 알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꼭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십자가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 국면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벌어진 겟세마네에서 벌어진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로 이어지는 법정에서 벌어진 장면이 두 번째 국면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국면은 십자가상에서 벌어진 6시간 동안의 장면인데요. 그 중에 먼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은 육체적 고통에 집중되어집니다. 주님이 이때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줘도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니 이제 사단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가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십자가의 시간 중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이 몰려오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때가 제6시쯤 되자 정오쯤이에요. 6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예요. 이때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두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짙은 어두움이 왜 임했을까? 성경엔 이유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쓰여진 기록을 보면 그 짙은 어두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둠의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게 만드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서 그 장면을 지켜만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시간 어둠으로 장막을 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둠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은 그 3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아무 기록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3시간 동안 침묵 속에 계셨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인 이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책 한 권을 내는데 그 책이 바로 어떤 책인가 하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보면 이 책의 작가인 이 박완서 씨에게는 일남 사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박완서 씨는 이 아들에 대한 애정이 유달리 컸대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1988년 5월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그 해, 먼저 이 박완서 씨의 남편이 63세의 나이로 폐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근데 남편을 여의고 난 후에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88년 8월에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아들의 나이가 몇이었는가 하면 25. 그리고 당시에 이 아들은 외아들이에요. 일남 사녀 중에 외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아이는 장래가 촉망되던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의사였는데 돌연 과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박완서 씨의 마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때 그가 겪은 그 아픔을 책으로 다 기록해 써내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뭔가 하면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말씀만.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지. 그때 그 마음을 표현한 글을 한 글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호원태인데 원태야 우리 아들 원태야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나는 아들을 잃었다 그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아듣는 것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는 것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통곡이 치받쳤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 하니 온몸이 격렬하게 고동을 쳤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어떻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밥이 넘어가진 않았다. 삶에 대한 거부였다. 다시 말해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가 느끼는 그 고통은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한 형벌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 되는지 한 말씀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가하는 극한 형벌과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형 같은 천형을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성경에서 거의 표현되어지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의 성경의 대부분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이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이 누구의 희생이다? 아버지의 희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이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 희생을 통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전부 다 사도들이 깨달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전부 다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사랑도 크지만 아들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바로 표현되어진 사랑이 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분 다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되어진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이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주님 알고 싶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그 휘장 속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장치 같은 사건을 마련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22장 이야기. 이 창세기 22장 이야기는 너무나 큰 어떤 감동을 주는 큰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같은 장소에서 그 같은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하니까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장소예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떨어진 장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골고다 언덕이 있죠. 그래서 모리아산은 골고다 언덕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명령을 받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때 갑자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하러 올라가는데 어린 양이 없다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거의 실성한 상태에서 이런 대답을 해요.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거라고. 너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지금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 무언가를 예비하고 있을 거라고. 다시 말해 너를 대신해 죽을 어린 양을 주님은 분명히 준비하실 거라고. 내가 그걸 믿는다고 실성처럼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부엘사바부터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계속 걸어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은 정말 없는 건가요? 정말 이삭이 죽어야 되나요? 끊임없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걸어온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게 동시에 떠오른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 이제 모리아산을 올라가기 직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상한 기도였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원래 모리아산에서 벌어진 장면을 통해 본다면 아들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양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여호와의 일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이 한 번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 땅에서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이상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을 피하려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 놓을 만큼 가슴 아픈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여기서는 침묵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끝까지 이삭과 함께 순종하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번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그때까지도 계속 아버지 번제할 양 어디 있어요? 계속 양을 찾고 있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이 여행의 목적을 공개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예비한 양은 없다고. 너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희생제물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들을 죽이기 위해 결박하면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 누구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이 죄지은 인류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막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가 겪은 그 아픈 마음이 이제 미래에 겪게 될 나의 아픔이라고. 아브라함아, 미래에 나도 너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게 된다고. 그런데 이 일은 내 마음과 내 본성이 온몸으로 거부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내 아들, 내 독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이 치받쳤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고 하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그것은 정말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과 같은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장막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느끼면서 이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울고 계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깊이 감사하는 상해를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안식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3시간 동안 계속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고 성경 시대의 소망엔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 가장 가까이에 계셨지만, 아니 바로 옆에 서 계셨지만 끝까지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뭔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외침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구원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절기와도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식을 내주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꼭 담고 그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의 형제는 5남매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44세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게 돼서 저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섭섭했어요. 기대하지 않은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매번 이제 방학 때마다 이렇게 집에 오면 집에 아이들이 동생들이 하나하나 태어나는데 엄마 이제 그만 좀 놀라고 그만 좀 놀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16살 터울인데 이제 그래도 애가 계속 생기니까 나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진짜 거의 죽을 뻔하셨어요. 보통 태어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놔야 되는데 저는 한 손이 풀어져 갖고 손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어머니하고 제가 이렇게 거의 다 죽는다고 하면서 하다가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제 동네 산파가 와서 아이를 놓는데 이 산파가 어머니한테 아주 위급하다고 하면 장성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장성병원에 태어났어요. 그 시대에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경우 드물었는데 근데 제가 6살 때는 이 폐렴에 걸려서 의식불명으로 며칠씩 삶과 죽음을 오르내리다가 극적으로 제가 또 살아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속을 정말 무척 썩였어요. 근데 다 커서는 이제 좀 어머니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두 형님들은 다들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올라서 어머니께 어느 정도 기쁨을 주는 그런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갔어요. 큰 형님은 뭐 은행원으로 계속 잘 다니셨고 둘째 형님도 공무원으로 다니시고 하면서 이제 저만 좀 어느 정도 되면 어머니에게 이제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어머니에게 도중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학교를 포기하겠다고 식구들에게 통보를 했어요. 근데 바로 신학교로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시골에 들어가서 시골 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성경을 연구하며 몇 년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가족들이 난리법석이 나고 한바탕 소동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형님이 당시에 이제 저희 대학 학비를 내주고 있었는데 형님이 전화로 계속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계속 제가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전화로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고 오라고 해도 대구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족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 형님의 마지막 그 이야기에 이제 그 동의해서 태백 고향집으로 내려갑니다. 다 모였어요. 5남매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큰 형님이 휴가까지 내서 내려오고 어머니, 아버지, 누님들까지 다 모였는데 마지막까지 다들 저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큰 형님이 떠나기 전에 제게 경고까지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하면 이제 너와 형제 관계를 끊고 의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강수를 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는 그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큰형님은 저에게 아버지와 다름이 없었다고 했죠. 제가 큰형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 머리 숙이고 존대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형수를 그렇게 어렵게 설득해서 너 등록금 대주고 했는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이런 놈 때문에 내가 밤잠 못 자고 휴가를 내려온 것이 너무나 허둥하다고 하면서 자리를 탁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어머니가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저보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형님에게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저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옷을 챙겨 입고 집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때 이제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제게 마음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제게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픈 말을 했어요. 당시 제 생각은 어머니를 이렇게라도 해서 떼놓지 않으면 어머니는 평생 저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서 가장 아픈 말로 어머니로 하여금 저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제게는 더 이상 세상적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제 형님들 의지에 사시라고. 저는 없는 셈 치라고. 형님들이 잘 돼 있으니까 형님들이 어머니 잘 모실 거라고.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알아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당시 관절염으로 심하게 다리를 저시는 어머니가 그 아픈 다리를 끌고 막 뛰쳐나오면서 사력을 다해서 막 우시면서 쫓아오는데요, 저한테 절규와 같이 이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재훈아, 나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나 죽는다고 하면서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태백 버스터미널 쪽으로 막 뛰어가는데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막 절름거리며 저를 따라오시는데, 제가 더 빨리 달려가니까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시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재훈아, 재훈아, 제발 돌아오라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가슴이 미어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우시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끝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주 독한 마음으로 끝까지 제가 울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래도 나를 조금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 결혼 안 한 당시에 대구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둘째 형님 자취집으로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쯤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뒤숭숭해서 마당에 앉아서 막 계속 안정이 안 돼서 돌고 있었는데 땅거미가 이렇게 쭉 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들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근데 저기 멀리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름 아닌 제 어머니인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한 손에 보니까 검은색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져 있었는데, 그 봉지 안에는 저를 해먹이시겠다고 난 이제 먹지도 않는 줄도 모르고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고등어를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떠나간 그 즉시 어머니는 제 목적지를 찾아서 온 천지에 전화를 돌려서 제가 있는 곳을 확인한 다음 잠시도 집에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즉시 저를 쫓아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즉시 잠시도 하늘 궁전을 자신의 거할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즉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기차와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시며 그곳 대구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입술이 다 바짝 타서 다 터진 채로 쫓아오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떼놓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밀어내도 아무리 잔인한 말을 해도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어머니를 쫓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저를 위해 저녁밥을 지어주셨는데, 저녁에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재훈아, 한 숟갈만 먹어달라고, 제발 소원이라고 하시면서 막 울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막 울면서 모래알 씹듯이 그 밥을 받아 넘겼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좀 포기하시지, 저를 좀 자유롭게 놔주시지, 그러면 어머니도 편하고 저도 편할 텐데, 그런데 왜 이토록 저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쫓아오시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쫓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꼭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날 저는 밤새 잠도 못 자고 막 울면서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가운데 주무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쪽엔 작은 형님, 그리고 이쪽 편에 제가 자고 있었는데, 근데 밤새 어머니가 나를 돌아보고 누우셔서 내 손을 꼭 잡으시다가 당신 손에 깍지를 끼고 당신의 가슴 위에 꼭 쥐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풀기만 하면 깜짝 놀라서 다시 제 손을 찾아 잡으시고 또 풀면 또 깜짝 놀라서 더 꼭 깍지를 끼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혹여 어머니는 그 밤사이에 제가 도망갈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5남매가 있는데 그렇게 자녀가 많은데 그 막내 아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70억 인구, 아니 수천억의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양의 비유, 이런 은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왜 이리 강렬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당신의 몸 안에서 10달을 품고 있다가 당신의 어마어마한 산고를 치르고 우리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산고를 치르고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한마디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고 우리가 무죄하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너 용서되었다는 그 한마디 선언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아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큰 구원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큰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늘에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받은 사랑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까지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참고, 이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이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이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랑 때문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사랑의 힘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이 교회를 찾아온 분이 계시다면 이 좋은 하나님을 부디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꼭 모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시는 축복의 생애를 꼭 이 기회에, 이번 기회에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호소창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이 호소창의 가사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 호소창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십자가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에 반응하여서 평생 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살기로 결심하신다면 오늘 그 믿음과 헌신을 자리에 일어섬으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